지난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또 우리 총회적으로도 그렇게 지키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켰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또 그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사실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법을 베풀어 주신 말씀이 이 레위기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거룩하고 부모를 경외하라. 그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지 마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경외란 말 우리 교회에서는 제 자신도 그렇고 이 단어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갈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이끌려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의 모습인데, 이 경외라는 말을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부모에게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왕에게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 가운데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부모 경외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거룩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율법대로 사느냐 마느냐.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표고 율법을 맡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두 덕목입니다. 할례를 8일 만에 아이를 낳았을 때, 나마를 낳았을 때 행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에 들어간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12지파의 가정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할례로서 표가 되고, 율법은 가정교육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전 안에서만 익히고 성전 안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서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하나님은 세세히 낱낱이 알려주셨어요. 마음 가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곳은 성전이고 성전은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제물은 어떻게 드릴 것이고,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제사법을, 제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제사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제사법을 잘 알고 그것에 맞추어서 1.1핵이라도 어김없이, 특별히 제사장들은 갖춰 입는 옷도 다르고 그만큼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핵심으로 해서 1년의 달력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달력은 바로 절기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보면 이 제사를 빗대어서 이제 신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 신약시대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해야 되고 부모를 향하여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잘 나타나는 말씀은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다다음 장에 가보면 레위기 21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여기에 거룩의 두 핵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시고, 두 번째 거룩의 중요한 요소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거룩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분별되어 살고 뭔가 다른 법도를 쫓고 뭔가 바라보는 것과 지향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뽑힌 백성이요 선택된 자들이요, 우리의 신앙은 보편적이지 않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된 자들이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두 요소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보기에 성경에 이 구절만큼 거룩을 잘 한 줄로 드러낸 말씀이 없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 구별시켰다 이 말이에요. 지명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10,000명 중에 1,000명 중에 10,000,000명 중에 여호와의 손이 지시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구별되고 드려지는,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말씀드리면서 제목을 잡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부모에 대한 효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함께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 앞에서도 이러한 거룩함의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났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고 우리는 부모님이 낳은 것이,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부모로서 세워주셨어요. 어느 가문에 속하고 어느 가정에 속한 것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이 두 가정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이 어느 한 가정에만 속하여 있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자식이든 부모든 한 가정에만 속하여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느냐. 나를 낳으신 분은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지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다면,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소유는 부모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그 모습은 바로 가정에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 구별됨과 거룩이라는 하나님께 드려짐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것만 내 것이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부모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소유라는 거예요. 부모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부모에게 속한 것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부모 거는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야 이러한 도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고 그 본질이 뭐냐?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낳은정 기른정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모가 바로 나는 부모님께 속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사실 부모님은 자식을 쓸 수 있는 존재고 부모님은 자식을 명령하여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존재고, 이것이 혹시 역행되어 있지 않은지, 자식은 부모를 마음껏 움직이고 자식이 부모한테 때렸으면 부모는 다 해줘야 되고, 이러한 것으로 지금 세태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그리하여 영 재미가 없는 멋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가 있어야 멋있는 사회예요. 자식은 부모 앞에 고개를 조아려야 그게 멋있는 사회고 그게 깊은 성숙한 사회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서 절절 매고 부모가 자식이 오라면 오고 자식이 가라면 가고 그런 세태가 되어버리니 이 세상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심오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얇아지고 너무 일천한 세상이 되어가고 많은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가 여호와께 속하여 있듯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로라. 요새 우리가 금요일날 출애굽기 말씀을 보지만은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니 이 백성을 허락하여서 강약길로 가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바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소유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은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가정의 자녀의 가장 기본은 내가 어느 가정에 속하여 있는가. 그 가정에 처마가 너설너설하고 비가 새더라도 가정은 건물이 아니에요. 가정은 부모가 계신 곳이 가정이에요. 건물이 있다고 가정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무리 울뚝 서도 그 가정을 섰다고 하지 않아요. 가정에 도가 없고 질서가 없으면 그 가정은 풍지박산난 가정이에요. 건물이 아무리 넓고 옛날로 말하면 함석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여기저기 비가 새도 안방에서 그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그 마당까지 지배하는 그러한 도가 있어야 돼.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사회가 보면 이것이 참 걱정이에요. 참 걱정이에요. 왜 70세 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을 젊은 사람이 때려서 죽이냐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 모든 도가 없어지는, 모든 도가 없어.
어른이 젊은이들을 눈치 봐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눈치 봐야 되고 어떻게 이런 시대가 돼버리냔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개탄스럽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이렇게 3분의 1이 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만연하냐.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사회운동 좋고 사회정의 좋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효도가 있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이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가 눈빛만 해도 자식이 움직여야 그 가정이 깊이가 있고 그 가정이 멋이 있고 그런 자녀가 향기가 있고 그런 자녀가 심오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마치 그 부모를 마치 그냥 자기 장난감 가지고 생각해서 버튼 누르면 오는 게 부모고 누르면 가는 게 부모고 그런 마음으로 20대 30대 40대까지 살아가니 어찌 사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회가 질서가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레위기 27장 29절에 보면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한다. 저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거룩과 우리 부모님에 대한 경외와 거룩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여호와께 속해서 손해본다 그게 아니라 한번 여호와께 속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이 물러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먼저 부모를 섬길 때 이 땅의 아버지를 알 때 하늘의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고 이 땅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경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거룩하라. 3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우상을 멀리해라. 우리가 우상을 멀리해라가 2계명이고 안식일을 지키라가 4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가 5계명인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먼저 여호와 한 분 하나님께 거룩하라 1계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인 5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은혜를 받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이 본질 가운데서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게 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모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경외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부모에게 봉양하십시오. 교회 헌금은 잘하는데 부모님께 봉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로반하면서 자기의 의무를 멀리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부모님께 봉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주기적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찾아뵙고 이런 것이 바로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거룩함을 말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봐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라고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저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죽어라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부모에게 범죄치 말하는 것입니다. 거역치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면 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그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릇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가장 사랑스러운 그 말로 우리에게 훈계하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베풀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 몸과 같이 자식들을 여기기 때문에 그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죽인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신약시대 때 그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얼마나 이 구절이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을 20장에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21장에 보면,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21장 17절에 보면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식이 어디 쓰겠습니까마는 아무리 허랑방탕한 세상에서 망나니도 부모 앞에 부모가 매를 들면 종아리를 긋는 것이 자식이지, 어찌 자식이 부모에 그렇게 손찌검을 하겠습니까마는 오늘날 세태가 참 힘든 세태가 아닙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육체적으로도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부모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러니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모를 막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세대 차이 난다고 하면서 구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평생 부모 그늘에서 살아놓고 이제 부모님 연세 드셨다고 사고방식 틀렸다고 그렇게 구박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가정의 중심 자리를 주세요. 부모가 7순이든 8순이든 9순이든 가정의 최고 중심 자리를 부모에게 주세요. 부모를 구석방에 모시지 마세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나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우리 자식들은 구석방에 산다고 안 죽어요. 아직 젊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자식들은 문가방에 살고 부모를 중심적인 방에 모셔야지. 자식이 중심에 살고 부모는 저 문가방에 할머니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잠언 30장 11절 12절도 또 나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같이 합니다. 부모를 축복하라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모르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상 7언 중에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바로 뭡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이 5계명, 부모 순종의 계명, 효도의 계명을 다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면 이 경외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경외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다. 이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두렵다는 뜻입니다. 두렵다. 근데 이 두려움은 뭔가 하면요, 막 짐승이 쫓아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앉는 그러한 근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할 때 야레라는 말은 저기는 부모님 자리고 여기는 내 자리다, 그겁니다. 부모는 말씀하시는 분이요, 우리는 듣는 자리요. 자식이 말하고 부모가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식은 듣는 거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식은 무릎을 꿇는 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야레,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리를 잘 지키는 거, 그거 우리가 자주 나누잖아요. 제자리 지키는 게 샬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그게 경외고, 그게 있어야 샬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분명히 우리 자녀들 가르치세요. 크게 키우려면 자녀들 잘 가르치세요. 자녀들. 누가 봐도 야, 저 자녀 잘 자랐다. 그런 사람이 대성해요. 야, 저 자녀 잘 자랐다. 어릴 때부터 정말 자기 자리를 알면서 저렇게 잘 키웠다. 저 부모가 잘 키웠다. 저 집에 가정교육 제대로 됐다.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왜 성도들이 그런 말 못 듣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잘 가는데 자식들은 왜 그런 말 듣습니까? 우리가 교회도 잘 가고 자식들도 참 교육 잘 시켰다. 그 자녀 교육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경외. 경외.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은 부모 앞에도 자기 자리를 알아요. 이 경외라는 말이 신약 시대에 가보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신약은 우리가 유세베이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라면 신약에서는 경건, 유세베이야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재미있죠. 이 두 단어가요, 영어에 가면 파이어티라 그래요. 경건. 근데 파이어티란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요, 효도에서 나온 단어예요. 효도에서. 그러니까 경건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본래 그 파이어티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부모 앞에 무릎 꿇고 부모 말을 청종하고 부모 말을 순종하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경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가 있을 때 자녀들이 평화가 있어요. 내 것을 주장하고 부모님조차 내 말 따라 움직이면 그 자녀는 평화가 없어요. 그 자녀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요. 한때는 자기가 좋을지 몰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말에 청종하고 내가 누군가의 앞에 무릎 꿇을 때
나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의지하게 되고, 그때 나는 누구에게 소원하고 간구하게 되고, 그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좀 다리에 지가 나는 그 뻐지끄한 그러한 것이 있어야 사람이 평화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자식은 뭔가 무릎 꿇을 대상이 있을 때 그 자식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평화라는 것은 그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유롭고 일주일 내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내가 누웠던 자리는 가지런히 개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부모가 왜 이불을 개어줘야 돼요? 내가 누웠던 자리는 가지런히 내가 개는 그 버릇부터 가르치세요. 그리고 부모가 누구야 이렇게 아보라 하면 일단 한번 이렇게 옷매무시라도 가다듬고, 부모 앞에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며, 부모 앞에 얼굴색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이 다 이 가정교육이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 교육, 가정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이 있는데 가장 엄격해야 되는 곳은 교회 교육이다. 그 다음에 가정교육이다. 그리고 직업교육, 그것은 사회에서 배우는 거다. 인성은 교회와 교회와 집에서 배우는 거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직업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도 같이 드리는 것이죠. 가장 엄정할 때 부유함이 있다. 엄격할 때, 중심이 엄격할 때 넓게 회오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중심이 흔들리면 자유로운 것 같아도요, 요 정도밖에 반경이 안 돼요. 중심이 꼭 서 있으면 가장 엄정할 때 가장 넓어요. 그 단어가 바로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예요.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바트라고 하는데 뭔가 하면 무겁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내 부모를 가장 무거운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무겁게 줄 때 그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제가 전반부에 좀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구약에 죽일지니라 이런 말도 나오고, 야,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나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부모에 대한 효를 말하고 경애를 말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부모의 자리가 무거울 때 자녀들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업이 흥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이 부모 순종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 받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크게 열매를 맺어요. 부모 순종이 없으면 자녀들은 불안해요. 부모 있을 때도 불안하고 부모 없을 때는 너무나 불안해서 혼자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계실 때 자녀들을 엄히 훈육하십시오. 엄히 훈육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막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중심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행할 것을 잘 알게 하고
교회도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고 어느 자리에 행할 것을 부지런히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의 효를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무릎 꿇는 것이, 지난주에 설교를 말하면 바로 훈계를 들음이 복되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 때 그 자녀는 평생 배우려고 할 것이고, 사회에 가서도 더 연장자들에게 배우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도 금방 두각을 나타내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결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우리 부모가 항상 옳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항상 세상에서 최고 멋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 속한 자이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이 지상에서는 부모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들, 우리 자녀들 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스마트하고 정말 나이스하고 정말 진중하고 딱 자리를 잡고 넓게 할개를 치는 그런 자녀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커서 최고의 효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효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지기 교회는 효자 효녀들이 많은 교회다, 이 말 듣고 싶어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께 너무나 불효자거든. 정말 불효자거든. 너무나 불효자거든. 정말 부모님께 잘한 게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정말 어디 하나 부모님 데려간 적 없어요. 이 흔한 가천대공원에 한번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불효자입니다.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마다 이때면 애안이 많지만은 우리 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때야 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고, 땅에서 장수하고 기업이 흥황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무거운 자리를 두라. 우리 부모의 그늘이 짙게 하란 말이에요. 그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속했는데, 부모는 누더기를 입고 있는데 자식은 화려하게 옷을 입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속했다면, 부모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면 자식은 누더기를 입고 있어도 내가 부모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어요. 나는 누더기 입고 있어도 부모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면 나는 그 부모님에 따라 영예롭지만은, 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부모는 그냥 거친 음식을 드시고 그냥 삼배 같은 걸 걸치고 계시다면 아무리 자녀가 잘 입어도 업신여김 당하죠. 그게 아까 자문의 말씀이에요. 너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과 부모를 경외함이 함께 있고, 그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미 옆에 계시지 않은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또 육신의 부모님들, 또 우리 건속들, 우리 가족들, 우리에게 속한 가정의 모든 분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자리를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아버지여 잘 공경하고 복양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예배드리고 부모 섬기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때만 사람이 참으로 고귀해진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때에 다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